15장 5절과 6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곡할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뇨.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음이로다. 아멘. 추운 날씨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5절에 나오는데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곡할 자 누구며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가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한 곳이고 10지파가 중간에 다 떠나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성전을 완성한 것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다는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둘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이것은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에는 물론 미치지 못하지만 그 다음으로 손꼽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놀라운 업적을 남긴 유다 지파였고 또 그 결과물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해서 얼마나 극진하셨고 그들에게 사랑을 많이 베푸셨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너를 도와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셔서 다 도와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니까 더 이상 너를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만 했냐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냐는 거예요. 그토록 애정을 쏟았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왜 하나님이 이러한 결정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가장 밀접했고 완전히 밀착되어 있었으며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특별한 곳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루살렘이 어떤 경우도 우상을 멀리해야 되고 우상을 버려야 되며 세상 것을 다 분토와 같이 내버려야 하는데 거꾸로 되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이 내용 앞에서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렸냐는 거예요. 이런 거겠지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보다 내 마음을 둘 더 좋은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온통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한 것처럼 땅의 것도 가지고 하늘의 것도 가질 수는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가졌는데 덤으로 다른 것이 따라온다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거지요. 내가 하늘의 것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덤으로 땅의 것도 여유롭게
해주셨다. 그러면 참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두 가지를 놓고 하나만 잡으라고 할 때 내가 하늘의 것을 잡는 순간 땅의 것은 포기하는 거잖아요. 땅의 것을 잡는 순간 하늘의 것은 포기하는 거잖아요. 왜냐? 사람은 양쪽 다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또 다른 어떠한 좋은 것에 마음을 뺏기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말씀을 포기한 것은 하나님을 포기한 것이며 말씀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찌감치 물러가기까지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나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하나님은 배알도 없습니까? 그들이 멀리하고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이 무슨 애정을 가지고 끝까지 다가가서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하겠냐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서 샘물처럼 솟아나오는지를 찾고 찾아서 그 약속이 나오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영적 본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제공하십니다.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십니다. 그때가 언제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최고의 비중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셨던 것입니다. 노아를 보면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을 때 노아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뭐가 있겠어요, 사실상. 근근히 집 앞에 밭에다가 곡식 종자 씨 뿌려가지고 수확하는 데 필요한 그 정도의 아주 소소한 장비 정도 가지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선뜻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건을 만들어주진 않았어요.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명령만 주시고 설계도 한 장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들의 입장이라면 뭘 가지고 방주를 짓지? 어떻게 짓지? 그건 어디서 구해와야지? 이런 것부터 계산하고 나서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것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아가 위대했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진행하더라는 거지요. 우리가 2023년도 지금 12월인데 지금 노아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다면 지금 시점에서 방주 짓기 수월하잖아요. 왜냐? 중장비가 있어요. 포크레인이 있고 27톤 덤프트럭이 있고 전기톱이 있고 이런 훌륭한 장비들이 있으니까 더한 명령을 하셨어도 거뜬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모든 것을 다 사람이 노동력을 동원해서 해야 하는 때입니다.
전기톱을 가지고 나무 하나 자르는 거요? 간단해요. 몇 초면 자를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그걸 일일이 자르려고 해보십시오. 그때 제대로 된 톱이 있었겠습니까? 변변한 게 있었겠습니까? 무슨 대패가 제대로 갖춰져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그 나무 한 그루 자른다고 하는 것도 상당한 수고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아무 나무나 가져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했다면 그냥 근처에, 어차피 산에서 방주를 짓고 있으니까 근처에서 아무 나무나 가져다가 사용을 했으면 되는데 지정하셨잖아요. 방주 짓는 나무를 지정하셨잖아요. 잣나무로. 그런데 잣나무는 더운 지방엔 없어요. 아라랏산 근처에나 아니면 이러한 그 추정되어지는 터키라든가 이러한 지역, 중동 지역, 그쪽 지역에 더운 지방이라서 잣나무가 없어요. 잣나무는 추운 지방에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강원도라든가 이런 지역에 추운 지방에 잣나무가 있어요. 그러니 지정한 그 나무를 찾아서 그 나무가 있는 곳까지 수백 리길을 걸어서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잘라다가 운반해가지고 방주를 짓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관점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노아가 위대했던 것은 그 어려운 중에도 불평이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방주를 지었던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의로 여기셨던 겁니다. 아마도 노아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순종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노아의 마음에 그 마음 이외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여건이 되길 합니까? 환경이 되길 합니까?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고 그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거대한 방주가 완성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 다 노동력을 동원해서 한 일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떠한 힘든 일, 내가 도저히 생각했을 때 이것은 감당이 안 되는 정도의 어려운 일이다 라는 것을 맡기고 하라고 하면 어쩔 줄 몰라서 우왕좌왕 하다가 시간을 다 허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 명령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확실하다면 노아처럼 먼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안 돼요, 못 해요. 이게 먼저 반응이 나올 것이 아니라 어떠한 내가 감당하기 벅찬 일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아멘 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나는 도구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나서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레 겁먹고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여럿을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어떠한 하나님의 일 앞에서 먼저 계산기부터 두드리는 거죠. 내가 여기에 발을 들여놓고 내가 여기에 가담했을 때 내가 이것을 짊어져야 되는 부담이 있지 않느냐, 이것부터 생각하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무대뽀로 하자고 하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첫 발을 내디디면 시작하면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 일에 앞장서신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쓰임 받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장애물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준비된 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망치 하나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못이라고 제대로 준비된 게 있었겠습니까? 또 노아가 하는 그 일을 응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산꼭대기에다가 방주 짓는 것을 보고 비웃었을 것이고 핀잔도 했을 것이며 조롱했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노아가 산꼭대기에다가 방주 짓는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러 다 오지 않았겠습니까? 웬 배를 산꼭대기에다 져? 그러면서 다 왔을 거예요. 그리고는 한마디씩 거둔다고 한 말이 다 배를 왜 산에다 져? 그거 했지 않겠어요? 이거는 얼토당토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거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거는 해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노아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산꼭대기에다가 지금 방주를 짓는 것이 홍수 심판을 대비한 것이었고 그것을 노아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방주를 산에다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야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뜻을 중시 여기고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누구를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어요? 예레미야 당시에 예루살렘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확실하게 도와줄 사람이 내 뒤에 배경으로 버티고 있다면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이겨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강대하거나 스스로 뛰어난 곳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의미가 있었고 특별했던 것인데 하나님을 버린다면 예루살렘에 무슨 특별함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데 예루살렘이 꼭 그 꼴이었습니다. 다시 5절에 보시면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냐? 너를 위해 곡할 자가 누구냐? 돌이켜 너의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그동안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원조도 이제 다 차단하고 너희들은 처절하고 비참하게 버림받을 일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신 내용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데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강렬하게 그들을 살피고 계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뜻인데 이 말은 유다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주신 특별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은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순간부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와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다 이제 끊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리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중요하다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신다고 했으니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가자 그 말입니다. 그래야 지킬 수 있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에서는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서는 단단한 식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2장 17절에서는 감추었던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계시록 10장 8절부터 10절에서는 작은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다 무시하고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되고 주여 주여만 부르짖기만 하면 다 해결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 그게 통해요. 어렸을 때는. 이제 막 말 배우고 이제 막 걸음마 배우고 엄마 아빠하고 그럴 때는 그 아이가 말하면 요구하고 주문하고 응애하면 달려와서 다 해결해줘요. 그런데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아이가 이제 4살이 지나고 5살이 되면 스스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동안에는 기저귀 차고 기저귀에다가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했다면 이제 4살이 되고 5살이 되면 지가 스스로 화장실에 가서 소변도 보고 대변도 보고 그리고 뒷정리도 자기가 알아서 다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면 초등학교에 맞는 수준에서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학교에 갔더니 뭐 숙제를 내준다. 시험때가 됐다. 그러면 숙제를 해야 되고 시험때가 되면 시험 공부를 한 번씩 더 챙겨봐야 되고 스스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가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고 이제 사춘기가 지나면서 뭔가 이렇게 이제 성인의 대열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장한 거잖아요.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어렸을 때는 무조건 매달려서 주여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이것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은 뭐예요? 아,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아, 지금 아침이니까, 지금 새벽이니까, 아, 일어날 때구나. 아, 이제 밤 늦었으니까 자야 될 때구나. 밥 먹어야 될 때구나. 내가 일해야 되는구나. 아, 출근해야 되는구나. 퇴근해야 되는구나. 시험때가 되었으니 공부해야 되겠구나. 학교 가야 되겠구나. 아,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어야 장성한 사람 아니겠어요? 언제까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손 씻어라 발 씻어라 이거 언제까지 그렇게 시키는 것만 하겠냐는 거죠. 신앙이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제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또 대학교를
다니면서 앞으로 내 진로를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분석을 다 해보니까 앞으로 세상은 이런 세상이 오겠다. 뭐 인공지능 얘기가 나오고 무슨 AI가 어쩌니 나오고 앞으로는 자동차도 뭐 자율주행 시대가 되어서 운전자가 운전을 안 해도 내가 목적지를 딱 찍어 놓으면 알아서 딱 거기까지 가는 자율주행 시대가 온다. 이제는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는 자동차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전기 자동차 아니면 수소 자동차 시대가 온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내가 앞으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이왕이면 미래를 예측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적절한 것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속된 말을 한 가지 하면 지금요, 우리가 2023년이잖아요. 지금 주유소를 차리거나 주유소를 매입해서 내가 주유소를 경영한다라고 한다면 바보입니다. 왜냐? 앞으로 2, 3년 후면은 주유소가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이제 다 전기 자동차로 간다 그러잖아요. 수소 자동차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없어지는 추세에 거저 줘도 한 2, 3년만 벌어먹으면 되는데 거기다가 권리금을 주어서 돈을 지불해가지고 주유소를 인수해서 한다면 얼마 하겠습니까? 현명한 사람은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미래를 예측하고 직업을 선택하듯이 신앙이 제대로 간다면 미래지향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지 거기에다가 비중을 두고 가는 것이 장성한 사람이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맨날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자기가 할 일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한테 다 떠넘긴다면 그게 무슨 장성한 사람이겠어요? 어린아이에 불과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들은 말씀이지만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서야 우리의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야 드디어 믿음이 있는 것이지 약속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겁니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면 다 믿음이고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고 그냥 교회가 하는 말에 무조건 다 순종만 하면 된다라고 어린아이식으로 가르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믿음은 약속이어야 되고요. 약속의 출처는 반드시 성경이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에 동의 안 하는 분들도 혹시 계실 수 있겠지만 저는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몇 년 다녔고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맡고 있는 직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갖추어졌다면 교회 안에서 직분 아니면 내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역할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해 온 연조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어지지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지금 50년 됐어. 이런 것은
액세서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상실했어요. 정작 중요한 것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책망받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멸하신다, 이렇게 책망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으로 그 당시에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리고 진리의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가장 집중된 곳인데, 여기를 하나님이 이제는 멸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끝났다 이 말입니다. 6절에 보시면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리라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이 단계까지는 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 선을 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루살렘은 신약에 와서 교회인데, 예루살렘이 됐든 아니면 교회가 되었든 하나님이 계신 곳일 때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지체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여서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건물 예루살렘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지체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중요한 거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안식일에 또는 주일에 모여서 제사를 지내든 예배를 지내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것은 아니다는 말입니다. 마음은 콩밭에 다 가 있는데 제사는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참석만 하고 가는 그 상황이지, 하나님을 전혀 사모하지도 않고 말씀에 대한 기대감도 전혀 없고 우상이나 숭배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 속에 하나님이 계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머무르실 이유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약속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약속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2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는 그 내용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보면 그렇게라도 해서 점진적으로 신앙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단계까지 간다면 그건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기다려줄 수 있는 일이지만, 전도해서 사람을 데려다 놓고 교회 안에서 훈련시켜가지고 직분도 맡기고 그러는데 맨날 그냥 제자리 걸음만 머물러 있어서 3살, 4살, 5살짜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 어린이집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어린이집을 거쳐서, 유치원을 거쳐서, 초등학교를 거쳐서, 중고등학교 거쳐서, 대학교 거쳐서, 대학원 거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 어린이집 단계라고 하면 그건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 어린이집에 아직도 오지도 못하는 아이들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5년이 지나도 어린이집, 10년이 지나도 어린이집, 30년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어린이집에 머무르고 있다면 그건 문제라는 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구실을 할 수 있어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요? 자기만 바라보라고 하고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는데 그 아이가 부모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있어요? 부모의 고충을 알 수 있어요? 큰아들 내가 올해 1월 달에 이제 둘째를 낳았어요. 손녀를. 그러다가 산후조리원에 있다가 이제 그 아이와 함께 며느리가 집으로 오고 나니까 엄마의 관심, 아빠의 관심이 이제 그 신생아에게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애기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싫어하는 게 누구냐면 석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 아빠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지금 동생 갓난 애기한테 관심이 가 있는 것을 보고는 이 아이도 갓난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이상하게 하고 엄마 아빠 이상하게 하고 그냥 행동이 더 어린 아이 행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3살, 4살, 5살짜리로 머물러 있으면서 그 수준이면서 어린이집 수준이면서 내가 자기가 30년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신앙이 좋다라고 말한다면 자기들끼리는 그게 통용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그것이 통하겠냐는 거지요. 저는 그런 분들의 신앙이 빨리 어린이집에서 탈피해서 초등학교로 가고 중학교로 가고 고등학교로 가고 대학교로 가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설교자들의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설교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의 껍질 깨기가 이루어져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설교자들 속에서 나오지 않는 한 그 교회는 영원히 어린이집으로 머물러 있을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1절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느냐면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속히 될 일을 보이실 종들이 누구냐면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고 그들에게 보이시려고 2000년 전에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지시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모세를 쫓아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온 히브리 민족이 애굽을 떠날 때 얼마나 급하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그 피난 갈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 쌀독 열어가지고 쌀 있는 거 대충 푸대에다가 담고 뭐 솥단지 한두 개 가지고 이불옷 이런 거 이렇게 챙겨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해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광야 생활 뭐 한 열흘에서 2주 지나니까 가지고 나온 식량은 다 떨어진 거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만나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나온 내 육신의 양식이 떨어지니까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양식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광야에서는 뭐 농사도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나 외에는 다른 양식이 없었던 거예요. 광야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환란을 육신의 환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엄청나게 지하에다가 창고를 져놓고 거기다가 식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환란이 오니까 땅속에다 굴을 파고 거기다 아지트를 만들고 피난처를 거기다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도 다 만들고 모든 시설 다 하고 거기다가 전기시설까지 다 끌어다 놓고 식량까지 다 준비해서 먹고 살면서 이 환란이 올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하고 있다고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그랬다니까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준비하는 것은 지혜예요. 그러나 저는 이 만나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출애굽할 때 준비해가지고 나간 양식이 떨어지니까 그때 드디어 하나님이 위로부터 만나를 주셨다라는 거죠. 내가 준비해온 양식보다 하나님이 주는 만나가 훨씬 더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입장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의 양식인데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했으니 진리가 있어야 예루살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날 예루살렘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예루살렘이 폭망할 것이다.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 예루살렘은 여전히 멀쩡한데 침략당해서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다닐 때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했고 그 결과 수없는 방해를 당했지만 놀랍게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유다나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이 가던 길에서 돌아섰다면 아마도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이 망할 때는요,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어요. 들어야 할 말은 안 듣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어요. 이상해요. 물론 자기 처지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망할 때 보면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정작 들어야 될 에레미야는 제쳐놓고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달콤한 말을 듣고 쫓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주겠으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좋은 것을 내려주시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멸하시겠다 이렇게 책망하신 겁니다. 있어야 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야 될 것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져야 할 것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더 이상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레미야를 읽다가 보니까 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전에 읽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보니까 야, 이런 표현이 있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구나. 한두 번도 아니고 번번이 뜻을 돌이키고 기회를 수없이 줬음에도 맨날 그 타령이에요. 그런 이제는 염증이 나서 더 이상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아울러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가서 책임을 묻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가다가도 깨닫고 길을 멈춰 돌이켜야지 계속해서 그 길로 가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서울에서 명문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시골 출신이 일찍 서울로 유학을 가서 서울에서 명문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대학교도 다닌 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말 자식을 생각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찾아가서 울며 불며 눈물로 통사정을 해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작전을 바꿔서 아버지가 엄포를 놓고 야단을 쳐도 들어먹질 않아요. 그러니까 화가 난 아버지가 그 자식을 끌어다가 방에다가 넣어놓고 밖에서 문을 잠가버렸어요. 거기서 좀 생각을 정리하고 정신을 차리라는 거지요. 그랬더니 창문을 열고 도망가 버렸어요. 창문을 뛰어넘어가지고. 그 지경이 되니까 부모가 얘는 더 이상 안 될 아이구나 이렇게 포기하고 쟤는 자식이 아니다. 왜냐? 자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수명을 단축하게 되니까 포기한 거예요. 쟤는 더 이상 자식이 아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포기되는 건 아니지만 자식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리를 그렇게 하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전부이고 부모의 분신과 같은데 포기한다고 해서 포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가운데서 부모가 자식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저 아이는 안 된다고 부모가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회의를 가지고 계시고 염증을 느끼고 계시게 해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돌이켜라 돌아서라 내가 제시하시는 길이 이거다 이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돌아오면 살고 그것이 은혜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듣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간다면 더 이상 그에게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염증을 느끼고 계시다는 거지요. 결론으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버리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도 예루살렘을 버리셨는데 얼마나 버림받은 이유가 처참할지에 대해서 도와줄 자도 없을 정도로 처절하게 하나님이 멸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결과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시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